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부흥을 나타내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과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만 따르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나아갈 때에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주님의 영원한 보좌에 우리가 함께하기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고백할 때에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대신에 나를 안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올바른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1년 2월 주일 예배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모두를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남은 날들을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얻어가는 것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안녕. 오빠 어서 와. 어쩐 일이야? 이제 예배 25명 올 수 있다길래 나 예배 드리러 바로 왔지. 진짜?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예배 드리러 왔어. 성경아, 근데 너 오늘부터 예배 순서 바뀐 거 알아? 어떻게 바뀌었어? 오늘부터 공동기도문도 생기고 또 중보기도 시간도 생겨가지고 더 예배가 이따가 기대해. 한번 알겠어. 얘기해. 완전 기대된다. 오늘 며칠이지? 벌써 2월 달이네? 어. 너 생일이 언제였지? 나 2월 11일. 2월 11일? 다음 주야? 다음 주지. 와, 오늘 청년부 예배 끝나고 1, 2월달 청년들 생일 파티 한다는데 너도 생일 파티 가면 되겠다. 진짜? 완전 좋은데? 같이 가자. 진짜? 어. 진짜 너무 잘 됐다. 어. 예배 드리러 갈까? 근데 오빠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청년부들 전체 다 같이 사진 찍는 거 알아? 진짜? 어. 사진 찍는다. 청년부 단체 사진? 완전 그러면 이쁘게 하고 가야 돼. 완전 꾸미고 가야겠는데? 응. 나는 뭐 그냥 가도 완벽하니까. 언제나 완벽하니까. 예배 드리러 갈까? 예배 드리러 갈까? 가자.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광고 영상이 나갈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이상의 말씀을 가지고 불공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왜 불공평하죠? 주어진 것이 달라. 태어나 봤더니 주어진 게 달라. 또 노력이 그만큼의 성과가 꼭 되질 않아.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할 때 이런 용어 들어본 적 있죠? 기득권이라고. 기득권을 가진 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되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내어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죠?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꾸 지고자 하는 이러한 사회 풍토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이 기득권 자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 의식, 피해 망상에 젖어서 살아요. 앞서서 우리 요셉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뭐 시작이 달라요. 가진 게 달라요.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요. 피해 의식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모두가 다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면 참 좋을 텐데 꼭 그렇지 않죠.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죠? 100m 달리기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두가 다 그냥 0m 지점에서 준비 땅 하고 출발하면 참 좋고 내 노력만큼의 대가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시작 지점에서 봤더니 아직 총 소리도 나지도 않았는데 저 50m에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90m 지점에서 출발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간격을 어떻게 좁히려고 노력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회가 좋은 사회, 좀 뭐 괜찮은 사회, 공평한 사회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그럴 일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줄이는 사회가 좋은 사회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인생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 삶이 그냥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고서 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피해의식, 피해 망상에 젖어들어서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 있고 준비 차려 땅 했는데 뭐야 50m 지점에 있잖아 하고서 나 출발하기 싫은데 막 이러고만 있으면 이거 정말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공평한 일들은 나에게만 있지 않고 사실 각자의 삶 가운데 다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공평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네들 삶 속에서 불공평한 처사들이 또 있어요. 외모가 괜찮으면 저 사람은 정말로 평생을 그 외모로 먹고 살겠다 싶죠.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오늘날 이런 불공평한 일들, 내 삶의 언저리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공평한 일들은 내가 너무 과하게 묵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노력해봐야 뭐해. 그냥 여기서 끝날 건데 아무 일도 없을 건데 바뀌는 건 하나 없어.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죠? 이제 돌아오는 설날이.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건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입시를 한 친구들 있고, 뭐 입시 결과가 어떻든 간에 또 내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 여러 모양으로 수고했는데도 수고의 대가가 다르고 나와 같은 경쟁하는 그런 선상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출발 지점이 달라서 뭐 1년을 노력하고 2년을 노력하고 3년을 노력했는데 헛수고네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여전히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철학자들은 이런 주장들을 펼쳐요.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대요. 뭘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
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다.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손들지 말고 고개 끄덕끄덕. 예, 전부 다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좀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간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여긴대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두려우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5초 뛰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20초밖에 못 뛰어. 걔랑 경쟁 붙으면 어차피 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그래봤자 나는 한 18초, 19초 될까? 근데 저 친구는 15초, 14초 될 텐데 결과가 불보듯 뻔하니까 내가 안간힘을 쓰고도 막 달려가지고 진 꼴을 누군가가 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해 달리다가 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숨겨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시험을 앞둔 친구들, 수험생들 내지는 중요한 그런 어떤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다가오기 바로 직전에 막 갑자기 배가 아파,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 일말의 여지를 두는 거죠. 내가 컨디션이 나빠서 그랬던 거야. 나는 준비를 충분히 많이 했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야. 근데 놀랍도록 시험이 딱 끝나면은 운동하러 나가고 뭐 하고 다 하죠. 여러분은 그래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사실 많아요. 학생 시절에.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보듯 뻔하고 또 긴장도 되지만 또 자신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래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면은 불쾌할 것 같다, 수치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마음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들만이 갖는 마음이에요, 사실.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평가 말고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내 삶을 딱 놓고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내가 오늘이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최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봤을 때 그 평가의 어떤 점수, 이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수가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또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이 되고 계산이 되어지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경쟁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알아주는 마음이 좀 있고 그런 마음만 좀 준비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100m 20초에 들어와도 그런 사람들은 15초 14초 들어오는 사람들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요. 야, 넌 그거밖에 안 들어가냐? 내가 원래 다리가 죄송합니다. 온라인인데 다리가 좀 거시기해서 그래. 그냥 그렇게 말하고서 말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태어난 것을 뭐 근육이 내가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냥 받아들이고서 불공평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스펙이랄지 가정적인 스펙이랄지 환경이랄지 이게 다 달라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불공평한 사회 세상의 그런 잣대 이런 기준들에 내가 영향받지 않기로 결단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제법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신앙 고백함에도 실상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떠냐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불공평에 대해서 내가 너무 피의식이 많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 이게 문제예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 사회가 이런데 내가 뭐 이렇게 해봐야 뭐해, 이런 생각 가지고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살려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 불공평한 사회 구조보다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삶의 자세가 훨씬 더 비극적이고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더 잘 될 일일 거예요, 그죠?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게 될 테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야,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이 성경 말씀 읽었을 때 나왔어요. 네? 2절에 밭을 가는 농부. 아벨은 양치는 목자. 네. 직업이 달라요. 본인이 하는 일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게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이게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대답하세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오답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받았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다. 소위 단무지식으로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상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받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어떤 차이가 느껴진지 좀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믿음이 담겨있는 제사, 정말 삶의 고백, 진정성이 있는 삶의 고백에 담겨있는 그런 제사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삶 자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뭔가 배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대로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도 보셨고 아벨의 제사도 보셨단 말이죠. 근데 그 제사를 보실 때 그 제물이 뭐냐 이걸 특별히 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아벨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떤 신학적인 그런 명분 하에서 가인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고 아주 복잡하게 해석하면서 가인이 뭐 때문에 잘못했다 밭을 가서 곡식을 바칠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단 한 구절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제사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대요. 여러분들 예배에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믿음. 나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지만 제 투성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믿음.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삶을 견인하신다.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주목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성경에서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는 출생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보는데, 그래서 기록을 남길 때에도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으면 장남 먼저 기록되고 차남이 기록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 피셨나요? 2절 말씀 보면 처음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하고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 관례에 따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져야 되냐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가르칠 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난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라고. 열심히 사는 자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라고.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 말, 가인이라는 이 이름에 담긴 뜻이 있는데 대장장이, 소유, 획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은 아마도 본인이 정성껏 이렇게 농사짓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제사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인 이 곡물 가지고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게 된 이 소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실 거죠? 하는 어떤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획득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찬양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수고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난 여전히 연약하고 재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갈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해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그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드린 건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고 나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만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노했다는 수준까지 갔으면 정말로 이 가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경외함이 뭔지 아시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외함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가인은,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공평의 사회에서 정말 비교하는 자체가 큰 비극인데, 가인은 아벨의 제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어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삶을 이렇게 불공평한 처지로 만들어 놓은 이 장본인이 저 아벨이지,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살겠어, 그런 마음으로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죠. 여러분, 죽이면 뭐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에덴의 동쪽의 놋 땅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는 이 가인은 신약 성경에서 사탄에게 속한 전형적인 그런 악인의 모습으로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약에서는 가인 나쁜 놈, 악인이다, 이렇게 점 찍어놨다는 거예요. 악인의 대명사.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형편의 이유가, 오늘날 나의 삶의 형편의 이유가 나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처지가 이 꼴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가 있으시다, 이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오늘날 내가 제 가운데 있다면
아무도 내가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범죄한 가운데 있다면 용서하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죠. 내가 정말 지극히 깊은 그런 고생의 터널 가운데 있다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죠. 회개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한 어떤 최선의 자세, 믿음의 자세도 없이 불공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불만 품고 원망하고 그런 믿음 없는 자세로 살게 되면 딱 이렇게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께 분노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이런 악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알아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삶의 흔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딱 인지하고 그걸 새겨놔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난한데 나는 여전히 불안전하고 불안전한데도 심지어 가인처럼 악하게 살아버리는 거야. 그럼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참 묘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증언할 말씀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설교를 대예배 때 하셨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안을 뺏긴 게 아닙니다.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있었던 그 내용을 제가 준비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하겠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좀 다른 관점이니까.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 원어대로 얘기하면 베드자다라는 그런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양한 부류의 그런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 낮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항상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 왜 항상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느냐? 이따금씩 주님의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서 물을 막 휘젓는데, 그 물에 휘저어졌을 때, 막 물이 동하고 있을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무슨 질병이든 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은즉 뭐 돈 들 이유도 없고 그냥 순발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 이 병자 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서 어찌하지 못하는 병자 한 사람이 불공평의 문제로 심히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어요. 어떤 수준이었는지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띄어져 있네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죠? 뭐라고 부르셨죠? 뭐라고요? 낫고 싶으냐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그 병자가 대답할 때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던 그 대상이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더없이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그런 분인 것을 알고서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이분이 참 내 인생의 중요한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소문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뭐 여기 못에 들어가서 낫는 사람들 이거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대단한, 귀신도 내쫓고 많은 질병 가지고 있었던 자들 고쳐주시고 소문도 있었으니까 예수님 알아보고 주님 이렇게 불렀을 텐데, 너 낫고 싶니? 물었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했어야죠. 그럼 뭐라 대답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처지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런 말은 사실 예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쩌면 이런 표현을 했을지 몰라요.
주인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라 불렀다면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긍휼을 구했어야죠. 근데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어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냐면 셀프 센터드 라이프라 그래요. 셀프 센터드 라이프.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오늘날 불공평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중요한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사실 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옮겨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병 낫겠다고 이거 급해가지고 안달부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보하지 않는다고. 내가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양보하지도 않는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서 삶이 불공평해 보이고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고자 찾아와서도 복이 굴러와도 복을 걷어차는 그런 모습을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기도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막 내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데 난 이런 거 필요 없고 다른 말씀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를 받아들이질 않아. 복이 굴러와도 걷어차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막 말씀을 통해서든 뭐 예배를 통해서든 주장창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 가운데서는 나 홀로 살고 있지 않냐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도 얼마든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진정한 선은 뭐냐? 구원이에요.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도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육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거죠. 네. 오랜만에 오늘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초대라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 것이나 깨달아야 되겠죠. 결단해야 되겠죠. 이런 구원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이 사회가 선하지 않죠. 교회가 지탄받을 때 세상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피해망상에 들어서 그냥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셀프 센터드 라이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만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내 한 걸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몇 걸음과 그 어떤 방향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안전하다. 이게 가장 복 있는 길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이런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서 또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나 혼자 사는 삶을 살지, 아니면 나 혼자 삶에도 내 열심을 가지고 살지, 아니면 열심도 없이 그냥 포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한 가지 바라보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 것인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나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또 돕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난, 나의 무능함, 나의 현재 상황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작고하신 분인데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을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에 워크맨, 저 세대 때 워크맨 파나소닉 굉장히 유명했는데 창업의 신,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었던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 가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은혜가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그 세 가지 은혜가 뭐냐? 가난한 것. 가난한 것이 은혜래요.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경험을 쌓고 또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내서 오늘의 이 자리에 경영의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됐대요. 두 번째 은혜는 허약한 거래. 허약한 것. 내가 허약한 걸 내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건강을 돌봤대요. 그래서 그분의 향년이 96세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뭐였냐? 못 배운 거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좀 많이 다르죠. 겸손하게 남들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더 배우려고 노력을 했대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내가 못해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뭐 덕분에 내가 가난해서, 내가 허약해서,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더 감사하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야, 쟤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부럽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회에 우리가 불공평하게 보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잘됨,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정결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어떤 사회가 괜찮고 어떤 사회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저렇고 어떤 교회는 이렇더라,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관심 가지고 있는 건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것. 이 현실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복을 누렸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공평한 그런 처사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선하시게 역사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겸손히 더 낮아지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히 공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길이 막막해서 답답한 지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와 기독교가 맞이한 문제들에 대해 다 함께 나누고 기도의 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뉴스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전국 개신교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신앙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독 청년 34.3%는 코로나 때문에 신앙심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교회 출석과 같은 예배 시간과 관련해서도 신앙생활이 줄었다는 응답이 53.1%였는데요. 코로나가 신앙생활의 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양적인 저하도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당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위축되는 청년들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로 청년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던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자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나안을 우리말로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크리스천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는 교인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출석에 대한 조사에서도 20.3%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교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에 불출석한 기간도 3년 전에는 평균 5.03년이었던 데 반해 올해 2021년도에는 7.9년으로 비약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점점 청년들 사이에서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주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이자 가장 활발하게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의 때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외부 환경에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 또한 청년 세대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교회와 청년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소리내어서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은 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청년들이 코로나를 신앙생활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해주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청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교회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통성으로 우리 청년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끌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귀중한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들이 청년들을 많이 세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학업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심하여 돌아온 청년들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청년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가운데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청년들이 깨닫고 청년이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다시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도, 세상 힘든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유혹이 많아지고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와중에서도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수행하게 되어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음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풍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땅 가운데 필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질병보다 더 크면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나아갈 때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에서도 청년들의 믿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청년들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다시금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청년들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청년들이 모이길 힘쓰고 불가피하게 흩어진 와중에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열정을 허락해 주세요. 한국 교회에서 주님이 복음 전파에 누구보다 힘쓰는 청년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청년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은혜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슬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들으시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는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 안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하나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담아 믿음에 담아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받아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책임지는 주님이 차시는 그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불공평한 사회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승리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2부 행사로 생일 파티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생일 파티를 못한 관계로 1, 2월 생일이신 분들 잠깐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생신이신 분이 생일인 분이 1월 달에
양지윤, 그리고 장로님 1월생이 맞으신가요? 아, 음력이에요? 2월 생일로 음력으로도 2월이 아닌가요? 음력 2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 양지은 청년, 그리고 2월 중에 이영주 청년, 임민주 청년, 송석영 청년, 박예지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일어나 주세요. 동민 반주 좀 축복성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은 저희가 케이크를 나눠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조각 케이크랑 그리고 컵으로 코로나 시대에 개인 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컵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1, 2월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생일 파티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 지금 사진 찍나요? 지금 오늘 청년부 단체 사진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기 앞에만 잠깐 정리하고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맞다. 유튜브 기다리고 있었죠. 유튜브에 오신 분들도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